저는 절대 축복의 비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주시죠. 절대 축복의 비밀. 한 술주정뱅이가 죽었습니다. 당연히 지옥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가 나타나서 야, 너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곰곰이 생각해서 이게 결정을 내려야 되겠는데, 이 술주정뱅이가 참 좋은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베드로님, 천국과 지옥을 잠시 좀 관광을 하고 나서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자, 지옥에 갔더니 재미있는 겁니다. 술집도 보이고 노름도 하고 또 거기에 뭐 예쁜 사람들도 많고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 천국으로 관광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흰 옷을 입고 함께 성경을 얘기하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러는 거예요. 이 술주정뱅이가 생각하기에 천국이 너무 따분해. 그 대신 술과 예쁜 사람들이 있고 노름도 있고 막 재미있는 이 지옥으로 가는 게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님, 저 지옥 가겠습니다.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 후회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아니요,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옥으로 갔습니다. 지옥으로 간 이 술주정뱅이는 깊은 굴 속으로 끌려갔고 용광로처럼 뜨거운 곳으로 막 떨어졌습니다. 이 술주정뱅이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까 본 것과 다르잖아요. 이렇게 항의를 한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아까 그거는 관광 비자고 지금은 영주권이야.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다 마친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꿈꾸는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다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축복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주사랑교회에서 축복에 관한 설교를 얼마나 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설교 노트들을 쭉 헤아려 봤습니다. 제가 주제별로, 설교한 주제별로 쫙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노트를 헤아려 봤더니 축복에 관한 설교를 한 노트가 14권이 있었습니다. 그 14권이라고 하는 그 많은 설교 가운데 정말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원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15권이죠, 권.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저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우리의 장로님들이 먼저 받고, 이 장로님들이 평신도의 수장으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아서 이 복을 우리의 성도들에게 많이 좀 내주는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을 받아서 선교지의 불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축복을 받는 것, 복을 받는 것은 담임 목사인 제가 그렇게 원하고 서원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간절히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행복하길 하나님이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을 다 창조한 후에 하나님께서 맨 첫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첫 번째 최초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복 주는 얘기예요. 자, 인간이 범죄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세상이 다 범죄해서 물로 홍수 심판을 했습니다. 홍수 심판을 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최초의 홍수 심판 후에 했던 얘기가 뭘까? 축복의 얘기예요. 자, 또 노아의 후예들이 범죄하고 바벨탑 사건이 터지고 그래서 또 세상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믿음의 사람. 이 아브라함을 첫 번째 부르시고 한 얘기가 역시 축복이에요. 이삭을 부르고도 첫 번째가 축복의 얘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담임 목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다 원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다 복을 받고 다 행복하고 다 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기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주사랑교회 같은 교회에는 물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전부 다 나누고 베푸는 일에 온 힘을 쓰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고 하는 게 절대로 기복이 아니고 여러분이 다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축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올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성품 속에 축복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좋은 성품 속에 축복의 법칙을 심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유한 성품, 그 가운데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품, 이런 성품으로 변화될 때 이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앤디 스탠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하세요.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성품은 우리가 하는 말보다 훨씬 더 크게 말하는 것이다.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말을 아무리 잘해도 성품이 뒤따라주지 않게 되면 청산유수와 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거의 쓸모가 없이 되고 오히려 더 사람을 고통스럽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에모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인격과 성품이 아주 큰 소리로 당신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말하는 속에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성품이 아주 큰 소리로 당신에 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성품이란 일신상의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옳은 길을 기다리는 의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옳은 기준을 기다리는 그런 의지가 바로 성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품 가운데 가장 소중한 성품이 있다면 뭘까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은 순종에 관한 얘기죠. 순종은 성품의 기초죠. 이 순종은 최고의 성품의 최고봉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성품을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죠. 순종이라는 성품 속에 축복과 구속을 담아두셨고 사랑과 존귀함을 담아주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비결을 담아주셨고 특별히 놀라운 복을 받고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 성품 가운데 순종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4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순종 속에 축복과 형통의 비결이 있습니다. 예. 순종 속에 이 축복과 형통의 비결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순종 속에 축복과 형통의 비결이 담겨져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랬습니다. 자, 순종에 담긴 축복이 얼마나 귀중할까? 얼마나. 자, 1절에 보니까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인물이 되는 축복 그랬습니다. 뛰어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4절에 자녀의 축복도 있고요, 환경적인 축복도 있고, 장소를 초월해서 잘 된 복이 있고, 지키시고 보호하는 보호의 축복이 있고, 아름다운 하늘의 보고를 때에 따라 열어주는 축복이 있고,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는 축복이 있고, 그 다음 보니까 탁월하게 돼서 머리가 되고 리더가 되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축복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면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요.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고요. 믿음이냐 불신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구원이냐 사망이냐, 이거밖에 없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단호합니다. 명확하고 깨끗하고 단순한 것이죠.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자, 순종하여 복을 받든지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든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순종하면 잘 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복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신명기 28장이 얼마나 길고 깁니까? 근데 15절부터는 저주에 관한 얘기가 쫙 나오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저주가 따라온다. 노력은 내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황충이가 먹어버리고 전대에 밑이 터져버려서 돈이 모일만 하면 다 빠져나가요. 낭비를 해요. 사고를 당해요. 이엔 마운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하세요.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욕심, 내 뜻, 이걸 버려야 되죠.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굴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이고 축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유통자죠. 축복의 샘물과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축복과 형통의 비결이 이런 순종 속에 다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아들 셋. 그 중에 아주 똑똑한 아들이 인류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보스턴에 MIT에 가가지고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가문의 명예를 높여주리라고 아버지 장로님이 기대가 컸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지, 저 신학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수련회에 참석을 했다가 큰 은혜를 이 아들이 받은 거죠. 아버지가 이 소리를 듣고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정신 나갔어?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어쩌고 성공이 눈앞인데 왜 목회자가 되는 거야? 멍청한 짓 그만해라. 그러자 그 길로 아들이 미국에서 달려왔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장로님한테 달려와가지고 한 말이, 장로님 왜 그러세요? 장로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이게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일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너 지금 정신 나갔지 않냐? 장로님 왜 이러십니까? 장로님 곰곰이 생각하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가슴 깊이 회개하고 아들 셋 가운데 가장 똑똑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구나.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럽니다. 자, 장로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성도님 왜 그러세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우리가 진리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눈으로 보이는 것 이런 걸 바라보고 우리가 삶을 살지 않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절대 가치를 여기고 지금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절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나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옛 사람들은 현대인에 비해서 훨씬 무지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선 깊은 경외감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았다. 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자였고 인간은 변함없이 피고였다. 반면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에 비해 훨씬 지혜로워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피고 속에 세웠고 이제 인간이 오히려 심판자가 되었다. 그래서 절대란 절대로 없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작은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순종 속에는 변화의 기적과 영향력이 담겨져 있다. 변화의 기적과 영향력이, 순종을 하면 바뀌어요. 사람이 변화돼요. 변화의 기적과 영향력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까요? 순종 속에 너무나 귀한 문제 해결의 근본 프로그램이 다 담겨져 있죠. 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올까? 한 사람의 불순종,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땅에 저주가 찾아오고 사망이, 고통이, 흉년이, 죽음이,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모든 죄악과 모든 사망의 결과가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인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을 받죠. 순종은 축복의 비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평강의 기적을 보고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는 우리 모두 다 돼서 영적인 축복의 흐름이 막힘이 없이 계속해서 뚫려나가는, 형통이 뭡니까? 통한다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은 길이 뚫린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참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의 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 속에서, 자,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기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순종 속에는. 따라하세요.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기적.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기적이에요. 저는 최근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새벽 3시나 4시에 꼭 깨워주십니다. 그리고는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나 제가 했던 판단이나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회개를. 그것도 회개를 아주 끔찍하게 작은 부분에서도 회개를 막 시키는 거예요. 새벽에. 깨끗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해서 저를 흔들어 깨웁니다. 오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두려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고 말씀 앞에 순종하자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새벽에도 하고 지금 이제 1부, 2부, 3부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순종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약속한 것이 뭐냐?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순종은 귀하죠. 순종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때로 참 귀찮고 어렵습니다. 순종이. 이 순종보다 불순종이 훨씬 쉽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땀 흘리는 것보다 일하지 않는 것이 쉬운 거예요. 피하는 것이 쉬운 거예요. 일하기 어렵죠. 노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거 때로는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자, 사랑이 그러니까 식어질 때, 사랑이 식어지면 순종이 안 돼요. 사랑이 식어지면 이유가 많아요. 사랑이 식어지면 아깝게 느껴져요. 사랑이 식어지면 자존심에 각을 세우죠. 사랑이 식어지면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충만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기쁨이 충만하고 기대감이 생기게 되고 행복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나 같은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게 하는구나. 나 같은 자가 이런 은혜 속에 잠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온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따라하세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받는 비결이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할 때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의 대상 앞에 순종을 해보십시오. 그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기쁜 일이지. 순종하는 태도는 부드럽습니다. 순종하는 태도는 온유하죠. 여유가 있고. 근데 불순종하면 마음에 뭐가 나 있어요? 날카롭죠. 거칠어요.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열쇠다 그랬어요.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열쇠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 순종 속에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순종 속에 능력이 있고 순종 속에 권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귀한 그릇. 자,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이 임하고 하늘의 권세로 충만해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귀한 도구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고 축복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된다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재능의 영이고 이 성령은 기쁨으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라는 책이 몇 년 전에 출발했습니다. 많이 록펠러에 관한 책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에 보니까 록펠러가 76세 때
아내를 기념하기 위해서 시카고 대학 내에 시카고 교회를 건축하여 헌당했습니다. 저도 이 시카고 대학 안에는 시카고 교회를 몇 번 가보기도 하고 또 졸업식도 거기서 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전 76세 때 아내를 기념하기 위해서 록펠러가 이렇게 시카고 대학 교정 안에 교회를 지었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책을 읽고 알았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76세의 록펠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록펠러 회장님, 지금까지 회장님은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부자로 살고 계시는데 그렇게 부자로 성공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하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나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의 유산을 받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께 받은 첫 번째 유산, 두 번째 유산, 세 번째 유산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 첫 번째,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11조를 주 앞에 드렸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회에 나가면 가능한 한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의 소중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소중함,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 또 하나는 예배의 소중함. 또 하나 세 번째 유산은 교회를 다닐 때 교회에서 일을 맡기면 순종을 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나 주의 종의 관계나 이런 걸 잘하고 하는 원칙을 가졌다 그래요. 자, 여러분 최고의 부자, 자, 축복과 형통을 받는 방법에 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 속에 형통이나 축복의 비결이 담겨져 있고 변화의 기적과 영향력도 담겨져 있고 사랑의 열매나 풍성에 맺는 기적도 담겨져 있고 능력과 권세에 일꾼되는 기적도 담겨져 있다 그래요. 이 결론은 이거예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입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순종의 중요성을 잘 깨닫는 거죠. 오늘 순종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요. 순종의 중요성을 잘 깨달으라. 또 하나는 순종의 결과를 미리 보라요. 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거지. 그거 미리 보라, 미리. 또 하나는 따라가세요. 순종보다 먼저 사랑하여라. 순종보다 먼저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쉬워져요. 사랑하면 쉬워질 뿐만 아니라 바보처럼 순종하고도 웃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순종보다 먼저 사랑하여라.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으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추하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내가 나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면 안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으라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잘 안 되면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쓰죠. 그 방법이 뭘까요? 따라하세요. 고난은 순종을 배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안 되잖아요. 고난 받고 순종하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고난은 순종을 배우는 기회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삶의 고난과 뭐가 잘 안 돼요. 어려움도 있어요. 이때는 얼른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구나. 내 거친 성격을 깨뜨리시고 내 마음의 밭을 옥토로 기경하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 순종은 전염성이 엄청납니다. 파격적이죠. 파격적인 축복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절대 축복의 비밀이 순종 속에 담겨져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받은 말씀을 잘 적용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